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권경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또라는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또라는 이 접속사는 앞선 내용과 연결해 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단락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앞선 문맥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더욱 풍성하게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문맥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문맥의 처음 시작은 18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앞선 비유의 내용은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자 그 도시의 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재판장은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과부의 원한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자신을 찾아와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원한에 이내 응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과부와 상관없는 악한 재판장도 그 과부의 원한에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자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과부에게 결국에는 응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의 기도에 얼마나 더 기꺼이 응답하시겠느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본문의 앞선 단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선 단락과 맥을 같이 하는 기도에 관련된 비유이며, 하나님께서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그렇게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의 시작은 18장 10절인데요. 함께 10절을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유의 시작은 제대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간격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을 제대로 실감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은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다지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아니지만 당시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이란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신앙의 모범이었고 신앙의 기준이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존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는 모두가 존경할 만한 충분한 삶의 조건들과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각자가 존경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존경하는 그 목회자와 같이 혹은 신앙의 멘토와 같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달리 비유 속 또 다른 등장인물 세리, 이 세리는 당시에 모두가 극도로 멸시하고 마주하기를 회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와 결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배신하고 현실과 결탁한 이 세리를 극도로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서도 이러한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편에 섰던 앞잡이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 편에 선 앞잡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앞잡이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미워하고 욕을 해야 마땅한 대상이 일제의 앞잡이 아니더냐는 말입니다. 세리는 마치 이렇게 민족을 배신한 앞잡이와 같았고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로마를 선택한 아주 수치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기도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부터 크게 구분되었을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그 두 사람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이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 올라갔을 것이고 성전에 오르던 그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과연 더 당당하게 성전에 올라갔겠습니까? 마치 이러한 질문에 답이라도 하려는 듯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한다는 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매우 당당히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은 매우 당당하게 자신 기도의 내용을 읊습니다. 약탈하는 자들, 불의하는 자들, 간음을 행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을 배신한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과 구별된 자신의 적극적인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쌓아왔던 바리새인에 대한 편견만 제거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그 시대의 악한 자들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의 기도 중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이 악한 세대와 달리, 이 악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한 주에 한 번 금식이라는 당시 율법의 일반을 보다 더 엄격하게 지켜 한 주에 2번씩 금식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모든 소득의 정당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모두가 존경했으면 존경했지 쉽게 욕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만 제거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흠이 없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1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세리의 기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의 이 기도는 앞선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해 매우 초라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과 12절 이 2절을 할애하는 것에 비하면 세리의 기도는 고작 한 절에 그칩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도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한다면 매우 빈약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여러분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라는 이 단어는 당시 시대 속의 관용어구인데요. 하늘을 향해 자신의 소망이나 축복을 구하다라는 의미가 하늘을 쳐다보다라는 말의 의미였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 자신의 소망이나 축복을 구할 수조차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쩌면 매우 당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어떻게 무슨 낯으로 하늘을 향해 축복이나 자신을 위한 소망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 정도는 되어야 하늘을 향해 소망이나 축복을 구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세리는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고 겨우겨우 입을 열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멋진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제대로 성취해낸 종교적인 내용과 열매가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세리의 기도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세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주목도 받을 수 없고 인정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비유를 듣던 사람들 모두 이 기도의 응답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지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기도 응답을 받기에 적합한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두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곱씹으며 자신도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비유의 결론이 펼쳐집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함께 우리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모두의 생각과 달리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였더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 없었던 세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의 결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말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말은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 보아도 기도 응답의 조건과 근거는 세리가 아닌 바리새인이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면 그에 마땅히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게 우리가 갖는 기도 응답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을 들어본다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노력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과연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엄청난 노력들입니다. 40일 금식을 했다라든가, 몇 년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렸다던가, 정확한 시간을 지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린 기도.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기 위해 노력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는 이러한 간증들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러한 간증들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 중에는 당연히 기도 응답에는 그의 응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기도 응답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드릴 때 비로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는 달리,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셨습니까? 바로 기도의 조건과 기도 응답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비유의 결말은 당시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곰곰이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의 근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신다라고 말해줍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나 조건은 사람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사람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설득을 시켜내는 노력과 작업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 응답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응답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드려냈는가가 아니라 도리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세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근거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리 자신이 만들어낸 어떠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보면 각자의 인생의 그 여정이 다 동일하지 않고 모두가 다양한 그 인생의 여정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인과율이 무엇이죠, 여러분?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그것이 인과율 법칙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신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러한 인과율의 법칙을 깨뜨립니다. 만약 우리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은 마땅히 바리새인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과율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뛰어넘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응답해 주시거나 더 빠르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늘 나의 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더 엄격한 기준을 계속해서 추가하며 적용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단순하게 일반화하여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그 응답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으니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응답을 하십시오 라는 이러한 태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는 오늘 본문 속 바리새인처럼 조건을 구비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세리를 향해 멸시할 수밖에 없고, 또 세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구절을 보시면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그 세리를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가 자격을 갖춤으로써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십시오라는 이러한 태도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 멸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향해 증오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인과율의 이 수준에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 수준, 그 인과율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수준을 넘어가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비유이죠.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응답이 바리새인과 같이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고 우리도 모르게 기도의 응답이 이 바리새인과 같이 조건을 갖출 때, 그리고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기도의 응답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건과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남아있다 라는 이 내용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 응답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갖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짐을 덜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조건을 쌓아 올려야 한다는 그 잘못된 신앙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깨뜨리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격을 갖춘 것 같아 보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세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어떻게까지 나아가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거기까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자격을 갖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신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그 자비와 긍휼하심까지 더 치고 나아가셔야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한 만큼 받는 관계가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정성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정성으로 응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기도에 쫓기지 마시고 또 기도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를 더 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에 쫓기지 마시고 기도에 눌리지 마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며 그 긍휼을 의지하며 마음껏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